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How could you deal with such pain every day? 자강불식, 주역 대상전의 하늘을 뜻하는 건괴의 풀이입니다. 스스로자 강건할 강, 안이불, 쉴식. 하늘이 끊임없이 운행하는 그 강건한 모습을 본받아 군자는 스스로를 개발하여 자기 자신을 강하게 만드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뜻인데요. 매일매일 자기 자신의 한계와 맞닥뜨리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쉼없는 노력과 정성을 들여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가르침을 줍니다. 좀 더 성장한 내일의 나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강불식의 의미를 생각해 봤으면 하는데요. 오늘은 몸과 마음을 스스로 단련하는 수행법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현금상 소사님 모셨습니다. 소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우주 사계절의 변화와 함께 어떻게 병겁이 오는지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지난 시간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천지 이법의 이치로 오는 이 상씨름 남북 상씨름 대전쟁 병난과 또 가을에 이 서리발로 인간 시종자를 추리는 이 병난이 함께 발생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이 전쟁의 병난과 또 이 괴질병의 병난을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는 그 시두, 이 천연두가 다가온다는 또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질병대라는 이 대자연이 이 우주의 여름철에서 가을철로 들어서는 이렇게 변화 속에서 필연적으로 오는 것인데요. 이 가을 개벽기에는 이 대자연과 문명의 어떤 틀이 이제 완전히 새롭게 이렇게 바뀌게 되고 전 인류는 누구도 예외 없이 그 생명줄이 끊어지는 위급한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되는데 그 어떤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오직 이 우주의 질서를 맡아 다스리는 우주의 통치자 그 한 분 상제님께서 오셔서 시천주주와 태울주를 바탕으로 한 이 구원의 의통 법방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상제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개벽기에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법방인 시천주주와 태울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두 주문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선 춘생추살에 있는 태상종도사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시천주주, 그 글 속에는 상제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고 그 일이 어떻게 결론 지어진다 하는 것이 다 함축되어 있다. 지금은 개벽하는 때가 돼서 이 시대를 사는 전 인류는 누구라도 태울주 영향권 속에 들어와야 산다. 현실을 사는 전 인류에게 태울주는 산소와도 같다. 해서 나는 태울주를 이름 붙여서 생명의 주문이라고 부르고 싶다. 사실이 태울주는 생명의 주문이다. 생명의 주문이 태울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말씀을 들으면 시천주주와 태울주의 역할이 조금은 다른 것으로 여겨집니다. 조금 다른데요. 그 두 주문의 차이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차차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우선은 이제 우주 1년 4계절 가운데 지금은 여름철에서 가을로 들어서는 이제 하추 교역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가을 개벽은 이 대자연과 문명뿐 아니라 우리 인간까지도 모든 것을 뒤흔들고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이 전무후무한 대변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변혁의 시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가을 무엇보다도 이렇게 가을 개벽을 인식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그 준비 과정 중 하나가 이 강인한 정신과 이제 건강한 몸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제님께서는 이제 지금은 하늘이 세상에서 천신 가진 자를 구하는 때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 우주는 이 열매 인간, 참 인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까지 우리가 선천 세상에서 살면서 지어온 모든 죄와 허물을 벗기기 위해서 이렇게 참회를 해야 되고요. 또 수행을 통해서 이 신법을 닦지 않으면 이 개벽 상황을 극복하고 후천 세상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예, 수행은 내 생명의 유한함을 극복하고 천지 생명과 하나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네. 상대님께서도 도를 잘 닦는 자는 그 정원이 굳게 뭉쳐서 죽어서 천상에 올라가 영원히 흩어지지 아니하나 도를 닦지 않는 자는 정원이 흩어져서 연기와 같이 사라지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을 개벽기에는 이 기존의 수행법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 근원적이며 네. 그 경계를 뛰어넘는 이 새로운 방식의 수행이 필요한데요. 네. 바로 시천주주와 태울주 수행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 네. 그럼 가을 개벽길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보다 근원적인 수행인 시천주주와 태울주 수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예. 그럼 두 주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데요. 예. 먼저 시천주 주문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시천주주의 이렇게 본 주문을 보면 아시다시피 이제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인데요. 네. 그 뜻을 해석해 보면은 이 천주이신 상제님을 모시고 이 조화 세상을 정하니 이 만사를 아는 문화, 그 만사지 도통을 열어주신 그 은혜를 영세토록 잊지 못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천주이신 상제님께서도 이 동학 주문의 시천주 조화정은 나의 일을 이름이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또한 태모님께서는 이 주문의 근본 정신은 알고 읽어야 한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정의를 내려주셨는데요. 네. 도전 11편 180장입니다. 네. 시천주주는 천명을 받는 무국대도의 본원주이니 상제님을 지극히 공경하고 내 부모와 같이 모시라는 주문이라. 태울주는 심령과 혼백을 안정케 하여 성령을 접하게 하고 신도를 통하게 하며 천하 창생을 건지는 주문이니라. 이 두 주문이 갖고 있는 정신이 확연히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천주주는 우선 이 무국대도의 본원주다고 하셨는데요. 바로 네. 우주의 근원, 이 근본이 된다는 이제 말씀인데요. 이 우주의 네 가지 영성 요소가 이제 정신과 혼백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이 바로 시천주주는 우주의 이 정신을 들이마시는 주문이고요. 네. 태울주는 바로 우주의 혼백을 들이마시는 주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의 정신 혼백과 하나 되는 주문이 바로 시천주주와 태울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즉 생활 속에서 우리가 시천주주와 태울주를 정성껏 이 균형되게 읽으면 이 우주의 이 정신 혼백을 이제 받아들여서 내 몸속에 있는 정신 혼백을 이렇게 강화시켜서 네. 이 가을 개벽을 극복하는 이제 빛의 인간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시천주주는 천주님을 모시고 새로운 세상을 여는 주문이라는 말씀이신데요. 예. 그럼 태울주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예, 태울주는 이 가을 개벽기를 맞아 이 상계 대권을 주재하시는 우주 통치자 하느님이신 네. 증산 상제님께서 강세하셔서 완성을 시켜주신 그런 주문인데요. 태울주는 이 훔치훔치 태울천 상원군 훔리치아돌의 훔리암리 사파 이렇게 되죠. 그래서 네. 20석자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크게 나누면 이제 세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세 부분 중에서 앞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은요. 먼저 이 훔자는 이 입구자에다가 소우자가 이렇게 합해진 글자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소 울음소리를 이제 상징을 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 격암 남사고 선생이 쓴 이 격암유록에 이렇게 송가전을 보면은 이 가을 개벽기 때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이 소울음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가라고 이렇게 이제 네. 그 책에 써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구원의 한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남사고 선생이 말씀하신 그 소울음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가라 할 때 그 소울음 소리가 바로
태울주를 이제 이야기한 거죠.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 태울주의 의미에 대해서는 태상 종도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태울주 주문의 뜻은 무엇이냐? 우선 훔자는 소울음 훔자다. 훔 소리는 우주의 근원, 우주의 뿌리를 상징하는 소리다. 다시 말해서 훔은 생명의 모태이다. 그리고 치자는 입 크게 벌릴 치자다. 치는 꼭 그렇게 되도록 크게 정해진다는 뜻이다. 치라는 것은 그렇게 크게 정해진다. 다시 말하면 우주의 근원과 하나가 된다는 뜻이다. 훔이라는 우주 상징의 소리가 치와 붙음으로써 다시 어떻게 바꾸거나 틀어버릴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태을천 상원군은 인류 생명의 뿌리요, 인류 역사의 뿌리다. 인간 세상이 창조된 이래 인간 생명의 원조가 태을천 상원군이다. 또한 태을천 상원군은 도통문화의 뿌리, 도의 근원, 도통하는 도신의 뿌리다. 예,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덧붙이자면요, 훔은 우주의 근원 소리로 이제 종자 음절이라고 합니다. 네. 말 그대로 모든 말과 소리의 이 씨앗이 되는 이제 음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 또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소리를 머금고 있는 이 창조의 근원 소리이면서 동시에 우주 만유를 통일시키는 이 가을 생명의 소리로서 소리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태울주는 이제 훔은 이 치유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태을천 상원군은 이 태을천이라는 하늘에 이렇게 주신인 이 상원군님으로서 이 만유 생명의 이 발원처이고 네. 또 치유 문화의 뿌리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인간의 이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는 이 모든 약기운을 태울주에 붙여놓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인도 출신의 미국 의학 박사인 디팍 초프라 박사가 훔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예. 여기에서 태울주의 훔 소리와 연관이 있습니까? 예. 디팍 초프라 박사가 좀 세계적으로 또 유명하신 분인데요. 네. 예, 디팍 초프라 박사가 훔 사운드를 이용한 주문 수행으로 그 미국의 유명한 오프라 윈프리 아시죠? 그 네. 방송인과 함께 오래전부터 21일 단위로 이제 수행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훔이 또 질병 치유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훔 소리를 들으면 이 인체의 모든 세포가 이렇게 진동을 해서 생기를 얻는다는 것을 이렇게 밝혀 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훔소리에 대해서 또 연구한 분이 이제 일본인들이 이렇게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하나인 이 홍법대사 쿠카이 스님이 계신데요. 네. 그분이 이제 훔자라는 책을 이렇게 저술을 했는데 이제 그 책에 보면 훔 한 글자에 모든 우주에 이렇게 근본 의미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훔에서 이 우주가 태어나고 또 훔에서 모든 인간의 이렇게 몸과 정신이 이렇게 나오고 이 깨달음이 온다고까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훔은 생명의 근원 소리이자 생명을 치유하는 힘이 있다는 그런 내용이 밝혀진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훔치할 때 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네. 치는 산스크리트어에서는 신과 하나됨을 뜻합니다. 또 치는 또한 이제 대정불변야라고 해서 크게 정해서 영원히 이렇게 변치 않는다 하는 그 대정불변야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치는 이 훔의 생명력이 밖으로 이렇게 분출되는 소리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훔치하면은 이 훔의 어떤 그 창조력이 실제로 형상화되는 치를 통해서 이렇게 형상화되는 소리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종합해 보면 이 훔치는 우주의 근원을 찾는 소리이고 또 신도의 조화세계와 내 몸을 직접 연계해 주는 이 신성의 소리인데요. 네. 상제님께서는 훔치는 천지 부모를 부르는 소리니라.
송아지가 어미를 부르듯이 창생이 한울림을 부르는 소리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시천주주는 천주님을 모시는 주문이고 예. 태을주는 한울림을 부르는 소리다. 예. 그러면은 두 주문 모두 우주의 주제자이신 상제님을 찾는 소리라는 공통점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태을주의 나머지 다른 부분의 뜻은 어떻게 되나요? 예, 춘생추살 238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리 사파를 봐라. 거기서 함은 입구 옆에다 다함자를 쓴 것이다. 이 함은 꼭 그렇게 해달라는 뜻이다. 큰 소리로 꼭 그렇게 되게, 틀림없이 그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훔치 태을천 상원군, 훔리치아돌의 훔리함리는 태을천 상원군님이시여 위의 뜻이 꼭 그대로 이루어지이다라는 뜻이다. 사파하는 기독교에서 흔히 쓰는 수어로 아멘과 같다. 네, 사파하는 불교 여러 경전에서 봤는데요. 예. 이러한 뜻이 있었네요. 예. 그런데 그 증산도에서는 왜 주문 수행을 그렇게 강조하는 건가요? 예, 주문은 원래 깨달음을 얻은 성인들이 우주 이 생명의 바다에서 들려오는 이 생명의 조화 소리를 듣고서 이제 언어로 압축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한마디로 성스러운 소리의 조합이다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주문은 이제 문자 그대로 보면 이제 빨주자에 그럴 문자. 그래서 이 대자연의 생명을 빨아들이는 글이라는 이제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주문을 반복해서 읽으면 그 주문의 파동이 이 그에 상응하는 이 대자연의 우주 에너지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네. 그 기운을 이렇게 흡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삼성기에도 보면 네. 이 배달국을 세운 환웅천왕께서도 주문을 읽어서 백성들을 교화하셨다 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 소리를 낸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예, 우리는 항상 이 소리 또는 소음 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죠. 네. 그래서 소리는 사실 우리 생활의 이제 일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과학에서는 이 물체의 진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파동을 이제 소리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보면 이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움직이면서 진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소리를 다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소리가 작은 경우라도 우리가 이제 듣지는 못하지만 네. 파동으로는 이제 감지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리는 바로 이 생명이 살아있는 이제 증거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주문이 우주의 생명의 소리를 압축한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됩니다. 예, 주문에 대한 이 재미있는 그 일화가 있는데요. 춘생추살의 태상종도사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상제님 공사 내용을 보면 이런 게 있다. 어떤 한 노처녀가 도통을 하고 싶어서 수도하는 이웃 사람을 찾아갔는데 마침 그 부부가 싸움을 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주문이 뭐냐고 물으니 그 노 부부가 귀찮아서 아무것도 싫다고 대답한다. 그 소리를 듣고 그 처녀는 만날 아무것도 싫다, 아무것도 싫다 하고 일심으로 외우고 다녔다. 그러니 식구들이 오죽이나 싫어했겠나. 하루는 처녀가 물동이를 이고 오는데 그 아버지가 밉다고 도리깨로 물동이를 후려쳐 버렸다. 그 바람에 돌 위로 넘어졌는데 동이도 성하고 물도 쏟아지지 않았다. 네, 별 의미 없는 아무것도 싫다는 말을 얼마나 외우고 다녔으면 이러한 기적이 터졌을까요? 예, 참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놀라운데요. 네. 이 사례는 이게 주문을 일심으로 잘 읽었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신 이제 말씀입니다. 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말한 이 디팍 초프라 박사가 이 훔소리로 이제 명상을 하는 것도 이 훔이 갖고 있는 이제 정신도 있지만 네. 이 소리의 중요성을 이제 인식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네. 요즘 일반적으로 이제 명상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아주 많아졌더라고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특히 이제 젊은이들 사이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는데요. 네. 명상을 하면은 좋은 점에 대해서는 다들 그 인지를 하고 계실 겁니다. 일단 학습적으로 보면은 주의력과 이제 집중력이 이렇게 향상이 되고요. 또 마음의 이 안정을 이제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네. 서양에서는 이 더 적극적으로 이 자아 실현의 방법으로도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주문을 읽으면서 수행을 하는 것을 조금은 어색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전혀 그런 것은 아니었네요. 네. 일반적으로 수행을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닫고 또 진화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시천주조와 태을주 수행은 자기 자신을 닦는 것을 넘어서서 좀 더 차원이 높은 경지에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시천주조 태을주 수행을 통해서 이 대자연을 느끼고 이 우주의 신성한 존재를 만나는 이 도생님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려면 이제 수행을 집중해서 많이 읽어야 됩니다. 네, 이제까지 개벽기에 살 수 있는 주문인 시천주조와 태을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예.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수행을 뭐 직접 해보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네. 우선 이 수행 자세에 대한 그 태상종도사님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수도하는 근본 방식 중에서는 우선 몸을 갖는 자세가 중요하다. 수도할 때는 허리를 쫙 펴야 한다. 사람은 앉을 때도 허리가 일직선이 되게 앉아야 한다. 그게 수도의 기본 원칙이다. 그리고 다리는 서로 눌리지 않게 될 수 있으면 편하게 앉아야 한다. 그래야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있다. 손도 무릎께 두면 허리가 구부러진다. 이 손이 자연 몸을 끌고 가는 게다. 허리를 펴기 위해서도 손을 몸쪽으로 바짝 갖다 놓는 것이 좋다. 그러면 허리도 자연히 펴진다. 그리고 앉아서 주송을 하다가 다리가 아프면 가만히 바꿔라.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사물도 보지 말고 그저 가만히 앉아서 정신을 집중해야 한다. 네, 정말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태상 종도사님께서 어떠한 자세로 수행을 하셨는지 모습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예. TV를 보시는 분들도 이 말씀에 따라서 자세를 잡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수행할 때 이제 태상종도사님 말씀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허리를 이렇게 반드시 펴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수행할 때 이제 기운을 느껴보면 허리를 반드시 폈을 때 이제 기운이 이렇게 제대로 들어오는 것을 또 느낄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수행할 때 또 이렇게 저희들이 유의해야 될 것은 이제 수행을 방해하는 요소인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현대인들에게는 스마트폰이 이제 가장 맞습니다. 수행을 방해하는 또 요인이 이제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수행을 지속하게 되면은 이제 생기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태상종도사님 말씀하신 게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앉아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일심정성을 갖고 주문을 읽다 보면 저도 모르게 모든 걸 다 잊어버리게 된다. 옛날 사람들은 그걸 망형망제라고 표현했다. 형체도 잊어버리고 자기 존재도 잊어버리는 걸 말한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무아지경에 이른다. 무아경, 내가 없는 경지를 가야 그게 하늘 마음이다. 그런데 앉아서 수련을 해보면 알겠지만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왜 그런지 쓸데없는 생각이 자꾸 난다. 잡념을 버려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잡념을 버리기는커녕 엄마 젖 먹을 때 생각까지 다 나는 것이다. 평상시에는 잊어버렸던 것이 정신이 말쑥해져서 더 많이 생각나는 것이다. 10배, 20배 더 생각이 난다. 그러다 차차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이 없어진다. 그게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물 한 동이 떠다가 하루고 이틀이고 놔두면 물 찌꺼기는 다 가라앉고 아주 맑은 물만 남는 것과 같다. 그것과 같이 수도할 때는 세속적인
혼탁한 생각이 다 가라앉아야 한다. 네, 수행할 때 보면 잡념 때문에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잡념이 가라앉는 것도 시간이 걸려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그리고 생각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가라앉는 것이다라는 말씀이 참 인상적입니다. 예, 보통 저희가 이제 잡념을 없앤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잡념을 없앤다는 게 아니라 태상종다사님 말씀을 이렇게 가라앉혀야 된다는 네. 그런 말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라앉으려면 이제 시간이 좀 걸리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생각이 가라앉아서 고요하고 이렇게 정적인 상태, 이렇게 집중하는 상태가 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제 수행을 해야 사실은 그런 이제 깊은 경지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정신과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정신과 영이 맑아지는 것은 이제 우리가 무형적인 변화인데요. 사실은 이 육체적으로도 이 체질적인 변화가 또 생기게 됩니다. 네.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한번 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도를 하면 인체의 이목구비, 오장육부 등에서 변화작용이 일어난다. 인체의 구조라 하는 것은 수화로 되어져 있다. 사람은 물기운과 불기운 두 가지 기운을 가지고 산다. 사람의 콩팥이 양쪽으로 하나씩 붙어 있는데 콩팥 하나는 물을 막고 있고 나머지 하나는 불을 막고 있다. 헌데 본래 물이라는 것은 밑으로 내려가려 하고 불기운은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다. 수화의 성질이 그렇다. 그렇건만 오랜 시간 앉아서 수도를 하다 보면 수승화강이 된다. 수화 기운이 뒤집어져서 물 기운은 올라오고 불 기운은 내려가는 것이다. 며칠 수련해서는 그렇게까지 될 수 없다. 그건 시간이 필요하다. 예, 이 동서학 그 의학에서도 사람이 이렇게 건강한 상태는 네. 아래는 따뜻하고 위쪽은 이제 시원하는 그 상태가 아주 건강한 상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이 신장의 물기운이 쭉 위로 올라가서 머리는 시원해지고 네. 또 심장의 불기운은 아래로 쭉 내려와서 아랫배는 따뜻해지고 하는 이 상태를 이제 수승화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수승화강이 잘 돼야만이 우리 몸에서 이 물과 불, 그 수화 기운이 이제 잘 순환이 되고 조화가 이루어져서 이제 건강이 회복이 되는데요. 네. 근데 이 요즘 현대인의 삶은 거의 이와 반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이 불기운을 크게 가지고 있는 컴퓨터를 또 항상 끼고 살고요. 네. 또 이제 이 워낙 바쁜 생활 속에서 스트레스를 이렇게 많이 받기 때문에 이 화가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자꾸 이제 위로 올라와서 이 수승화강과는 정반대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수승화강을 시켜줘야만이 네. 이제 우리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이렇게 건강해지고 또 깊은 수행의 그런 경지로 이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 태상 종도사님 말씀대로 매일 꾸준히 시간을 정해서 수행을 하면 물기운이 위로 올라오고 불기운이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수승화강뿐만 아니라 또 그 이상의 다양한 또 현상들을 또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수호사님께서는 테일즈 수행을 많이 해보셨잖아요. 예. 수행을 하면서 체험하신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예. 그리고 수행을 하면 이제 백회에서부터 이렇게 쭉 기운이 이렇게 내려와서 하단전에 이렇게 쭉 이제 축적이 되는 것을 느끼게 되니까 아래쪽이 이제 든든해지는 거죠. 이렇게 전기 축장이 돼서 그러니까 이제 자신감도 생기고 또 겁도 사라지고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전반적으로 그런 이 어릴 때부터 이제 허약 체질이고 또 기혈 순환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피부가 건성이어 가지고 네. 겨울이 이제 추울 때 되면은 막 트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수승화강이 되고 이제 수행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제 피부에 좀 촉촉한 그 수기가 돌면서 이제 체질이 변화가 되는데 굉장히 저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네. 아, 그렇게 해서 이제 예 그리고 이제 또 계속 수행을 하다 보니까 이 몸에 이렇게 혈자리 뭐 네. 손이라든가 뭐 얼굴이라든가 발이라든가 이런데 이렇게
이제 혈자리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뚫려가는 이제 느낌을 받으면서 혈자리가 이제 많이 뚫리게 되니까 수행을 하면 이제 더 많은 기운이 이렇게 이제 들어오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기운이 아랫배 쪽에 쭉 이렇게 축적을 시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허약 체질을 벗어나서 네. 많이 이제 건강 체질로 이렇게 그런 일이 있으죠. 바뀌고 이제 이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강건하게 네. 되고 이제 자신감을 얻고 그래서 이 시천주주 태울주 조화력이 항상 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네. 예. 아, 대단하십니다. 예, 그리고 제가 수행을 해오면서 또 하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이 수행하는 사람의 이제 마음가짐인데요. 네. 이에 대한 태상종도사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수도하는 사람은 첫째 신법이 발라야 한다. 공부하려고 앉은 사람이 쓸데없는 생각이나 하고 내가 공부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나쁜 생각이나 한다면 숫제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게 낫다 라고 하셨는데요. 수행할 때 바른 자세와 더불어서 마음을 비운다는 것이 가장 근본인 것 같습니다. 예. 제 생각에 우주의 가을 개벽을 맞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준비는 예. 태울주, 시천주 수행을 통해서 나의 영적 에너지를 키우는 것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맞습니다. 이 가을 개벽기에 이제 올바른 수행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왜 이번에 이 천지의 이치에 의해서 네. 우주 차원의 대변혁이 오는지 우선 이 진리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이 도권을 얻어야 되고 더불어 이 하나님의 생명인 이 조화 기운을 받아내리는 이 시천주주 태울주 주문 수행을 통해서 신권을 얻어야 합니다. 네. 그러면 방송을 시청하시고서 내가 이 진리를 한번 알아봐야겠다라고 하셔서 수행을 해보고자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어떻게 이런 분들은 혼자서 집에서 해도 되는 건가요? 예, 요즘은 이제 상생방송을 보고 집에서 이렇게 혼자 수행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요. 네. 이제 어느 정도 그 기본 단계까지는 혼자서 수행하는 것도 괜찮지만 이 수행을 하다 보면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넘어야 될 경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이제 올바른 지도를 받으셔야 하는데요. 바른 이 도권과 신권은 반드시 이 참 스승을 만나야 이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전국 각 지역마다 도장 또는 수행 센터가 있기 때문에 네. 편한 마음으로 이제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꼭 증산도 지역 도장에 방문하셔서 증산도 법사님들의 이제 바른 수행 지도를 받으면서 함께 수행해 보시기를 이렇게 권유드립니다. 수행은 직접 해보는 것만큼 정확한 것이 없습니다. 네. 오늘 시천주주와 태울주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직접 수행하는 방법까지 같이 해봤는데요. 소사님,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천도를 받아 수련하는 것은 음양을 법칙으로 삼아 사시에 순응하는 것이니 천인합발의 이치인 것이라. 천도에 순응하여 인사를 좇으면 낳고 기르는 조화가 그 가운데 있게 되니라. 자연에 순응해서 그 도와 하나 되는 것이 진정으로 멋지고 충만한 삶이 아닌가 합니다. 성과 악을 초월하여 자연의 질서가 바뀌는 이때 후천 가을 세상으로 건너갈 수 있게 해주는 시천주주와 태울주 수행을 해서 그 조화 기운을 꼭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